6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는 데 배경이 되는 장입니다. 또한 17장은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후에 초라한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7장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습니다. 소고는 베들레헴에서 서쪽으로 약 23km 떨어진 곳에 있고요.
아세가는 소고에서 서북쪽으로 약 6킬로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블레셋은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아주 가까운데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그는 가드 사람으로 키가 6규빗 1뼘입니다. 한 규빗이 45cm이니 약 3m가 되는 거구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가드에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능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입니다. 600세겔이 약 7kg니 갑옷의 무게가 자그만치 56kg 정도 됩니다. 또한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는데요. 정강이 보호대라고 볼 수 있겠죠. 어깨에는 놋 단창이 있고 손에는 창이 들려 있습니다. 창의 날은 600세겔로 약 7kg 정도입니다. 이렇게 골리앗의 외형과 전투 장비를 나열하고 있는 것은 골리앗이 난공불락, 약점이 없는, 결점이 없는 장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전쟁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골리앗의 외형적인 것, 기골이 장대하고 몸을 보호하는 투구와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있다라는 기록만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골리앗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장수에게 떨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장수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온 정탐꾼과 같은 모양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니 그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인 것 같으나 그 땅에는 기골이 장대한 강력한 가나안 땅 거민이 살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보고하죠. 이에 백성들이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두 낙심하고 낭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날수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40일을 정탐했으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라고 하셨죠. 지금이 딱 그런 모양입니다. 거대한 장수의 외형만 보고 자신들 스스로 작아져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외형적인 것만 보고 우리는 안 돼,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초라하고 힘이 없이 연약한 백성이 되었을까요? 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아무런 힘도 내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의기소침해져 있을까요? 그것은 골리앗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합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의 한 사람을 택해서 나와 싸우자고 합니다. 나와 싸워서 이기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이 지면 블레셋의 종이 되어 섬기라고 합니다. 지금 골리앗은 그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 군대를 사울의 신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신복이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울의 신복, 인간 왕의 신복, 인간 왕의 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오합지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했으니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인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 떠는 이유, 낙심하는 이유는 골리앗이라는 기골이 장대한 장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에 아무런 저항도 못하게 됩니다. 그저 외형적으로 커다란 것만 보고도 낙심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대안이 무엇일까요? 골리앗과 같이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담대한 용기인가요? 지금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끊임없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고 몰아세울 텐데 이런 위협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대답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다윗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9절은 다윗의 집안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 중 막내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쳤습니다. 사울에게로 왕래하였다는 것은 16장에 있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에게 시달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고 찬양함으로 회복시켜 주었는데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 형들에게 있는 전쟁터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새는 다윗에게 형들을 위해 볶음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져다 주고 치즈 10덩이는 형들의 상관인 천부장에게 전해주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양들을 양치는 자에게 맡겨두고 아버지 이새가 명령한 대로 전쟁터로 갔습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사울의 신복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놀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지요. 그런데 40일 동안 아무도 골리앗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저항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23절에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하는 말을,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들었다라는 것은 그냥 흘려 듣는 말이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듯 소음을 듣는 듯 들은 말이 아닙니다. 내일 본문 26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이 누구기에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나옵니다. 골리앗과 같은 힘 있는 장수가 이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처럼 많은 군대와 군사력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보다 블레셋의 군사보다 그들의 군사력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만군은 군대라는 뜻으로 군대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로 그들을 진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쟁의 성패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아닌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사울과 수많은 군대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소년 한 명이 더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소년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요. 이 세상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은 오늘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과 사탄은 골리앗만큼 강하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승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사탄 골리앗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과 사탄을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